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신뢰했던 종이었죠. 이 신뢰했던 종이 생생하게 들려주는 이 간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증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났다는 것과 또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 리브가를 만난 그 사건이 그냥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종은 이제 리브가의 가족인 라반과 부두엘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이제 간증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내를 구하려고 했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간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결혼의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걸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그들에게 이제 이 결혼을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라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간증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그 종을 그녀의 집으로 이제 인도합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 갔더니 오빠 라반, 이 라반이 나중에 이 야곱을 힘들게 만드는 그 인물 아닙니까? 이 오빠 라반이 지친 종을 위해서 풍성한 식사를 차려줍니다. 그런데 이 종은 식사를 거절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또 굉장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나그네라면 당장 허기를 달래고 쉬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었겠지만, 그 종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배부름보다, 내가 지금 이 앞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보다 지금 내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보다 이 사명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내게 말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이 언약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분명한 태도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의 편안한 육신적인 편안함보다 사명을 따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또 다른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이 종이라는 그 위치가 아무리 인정받는 종이라 하더라도 종은 종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애매하게
숨기거나 애매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는 아브라함이 보낸 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받고 또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종에게는 아주 특별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성이 있었냐?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 창세기 24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정말 신약에서 나올 법한 표현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는 분명하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는데요. 기도의 영성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우물가에서 정말 소리내어서 거칠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는 어떤 기도의 영성이 있었냐면 당연히 이 종에게 시간이 났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때로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외에 우리가 막상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기도하는 그런 여건들이 또 마련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도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기도한 응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정확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49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간증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는 종에 불과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내가 리브가를 만나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에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가족들에게 결혼의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결혼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4장 49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이 종이 정말 지혜로운 것은 이 종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모든 대화의 속에서 단순하게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결혼을 결정해라라고 들려질 수도 있지만 이 결정은 어떤 결정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지금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속 기도조차 들으시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다급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너무 바쁘고 다급해서 무릎을 꿇을 시간조차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또 교회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 어떤 기도냐면, 바쁜 일상에서 눈을 뜨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상을 거두고 정말로 중세시대처럼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마음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의 걸음을 보면 정말 바쁘게 이 걸음을 걸었을 때 오늘 본문뿐 아니라 매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이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리를, 모든 세미한 음성을 이미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집중해서 기도해서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가운데서 기도가 깊어진 그 기도가 옅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매 순간들마다 눈을 뜨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기도가 동시에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골방의 기도와 예배의 기도와 이 모든 기도가 더 풍성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기도는 정말 느헤미야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왕이 느헤미야에게 정말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찰나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묵도했다. 하나님께 묵도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 왕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묵도했다는 것은 그 순간에 왕에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골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왕이 질문을 던지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그 순간에 지혜 주셔서 대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일들과 그 찰나에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 오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했던 일상의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그때에 기도 시간을 잠깐 얻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급박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하나님, 내 분노를 주의 성령께서 잠재워 주십시오. 하나님,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셔서 역전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이 기도한 시점은 사실 이 리브가가 우물에 도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가 출발한 시점은 언제냐면 종이 훨씬 기도하기 전에 이미 출발하였습니다. 종이 기도한 시점에 리브가가 움직였다면 응답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셔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볼 때 이미 늦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도 영원 전부터 그 기도의 소리를 아시고 가장 완벽한 응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였고 그들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할 것을 아시고 이미 영원 전부터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정말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고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 그곳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급박한 그 순간에도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르헤미야처럼 이 삶의 연장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그 기도가 쌓여질 때 우리의 이 깊은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응답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조금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초월하여서 놀랍게 이미 일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종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지만 이 종은 정말 어떤 자리가 되었던 어떤 시간이 되었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시간에 서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체험들로 가득한 우리의 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지라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우리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또한 그 공간에서 기도할 때 또한 어려운 순간들마다 또한 결정해야 할 순간들마다 또한 정말로 피하고 싶은 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종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매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이 기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이 깊은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충만히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이 새벽에 가장 먼저는 기도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기도와 연결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골방의 기도,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뿐 아니라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마음의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과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또한 오늘 또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는 예배의 모든 걸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한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